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많은 단어도 있는데 사랑합니다 하는 단어를 제일 좋아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좋아요. 애인과 애인 사이도 사랑합니다는 소리를 그냥 좋아하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합니다 하면 다 해결돼요. 교회에 문제가 생겨도 사랑합니다 하면 다 해결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굉장히 깊은 단어를 주고 있습니다. 오직 했으면 주님이 베드로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묻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세 번째 또 물어봅니다.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마음에 근심이 생기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했는데 왜 나를 자꾸 물어볼까? 왜 의심할까? 하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히나 시편 18편 1절에 있는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물어보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주를 내가 사랑하나이다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드리고자 합니다. 버클리 박사가 신학교에서 히라버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히라버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한 학생이 유독이 히라버에 대해서 1등을 했습니다. 최고 점수가 좋아요. 그래서 그 학생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이 1등을 해서 물어봅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1등을 하였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시각장애자 학생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을 말씀했습니다. 그 교수, 버클리 교수가 깜짝 놀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의 비록 눈은 어두워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네가 그 모든 것을 잘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명한 목회자였던 노버트 술로 목사님이 500불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개척할 때 당시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모님 한 사람 놓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500불 가졌으니까 얼마 되겠습니까?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가서 한 1,500원 잡은다 해도 50불에 봐야 75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세우고 십자가 놓고 그 다음에 오르간 하나 이렇게 준비하니까 500불이 다 들어가더랍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노버트 술로 목사님이 세계적인 유명한 교회도 만들었고 세계적인 유명한 어떤 면에서 교회를 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교회를 짓고 훌륭한 목회를 하십니까? 하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께 나와서 목회하다 보니까 이만큼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우리 언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특히나 6, 7 여전도 회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사랑해야 되냐?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로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정말로. 정말로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마음에 근심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만분지 1, 1억분지 1도 사랑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만큼 사랑한다면요 이 땅이 완전 변화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그 발명가인 모수 교수가 허베이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모수 교수님 시험 교수로서 교수실에서 시험하고 할 때에 때로는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 저도 난관에 부딪힐 때 너무너무 많습니다. 일이 안 풀릴 때가 너무 많아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했더니 그러면서 그 모수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늘 그분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분께 나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이 허배 교수님이요 물었습니다. 정말로 모수 교수에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랬더니 예, 나는 주님 사랑한 것밖에 없어서 그분에게 지혜를 달라하고 그분에게 나의 창의력도 달라하고 모든 것을 달라고 그분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좌절하는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도 때로는 우리에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하신 주님이 계시고 가정에 힘든 일이 있어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돌보고 살피는 겁니다. 회사에 큰 일이 생겨도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은 회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고 끝까지 인내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시편 116편 1절로 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말씀은요, 내 음성과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 주님이 있다는 겁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 나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어려운 일이 부딪힐 때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시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28대 대통령 우드로 월슨 대통령이 이렇게 관료 회의를 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부딪히고 국제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관료들을 다 모아놓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월슨 대통령이요, 뭐라고 부탁했느냐? 강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은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앉아서 함께 기도합시다니까 강요들이 다 예 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사회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 하나님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이 언양교회 체육대회가 있대요. 정교인 체육대회가 있다는 것을 앞에 포스터도 보고 여기도 붙여줬고 막 저기도 붙여졌네요. 하여튼 이런 큰 문제가 생기면 꼭 다른 것이 끼어드는 겁니다. 심지어는 마귀라 할까요? 어떤 이상한 것이 끼어들어요. 그러지 못하도록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담당이, 우리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6여전도와 7여전도회가 기도에 담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하실 모양이다. 아멘 소리가 굉장히 적네요.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의 명언들을 보면 많이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죽는 습관이 되어버리면 항상 두려움이 있다. 기도가 죽은 습관이 되어버리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두려움이 항상 우리에게 업습해 온다, 이 말입니다. 존 번역시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방패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요, 사탄을 향한 채찍질이다. 사탄을 향한 채찍질이다. 그런가 하면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요, 만일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신앙의 정열에서 잃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이 말은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도는 인생의 닫힌 문을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것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 울산 노예까지 오기까지 전부 다 지금 울산 노예에 와서, 울산 노예가 울산 남노예, 이 노예 남노예 와가지고 해서 전부 다 해서 34년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요. 그래서 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전읍교회에 있으면서 전읍교회 건축할 때도 어려운 문제가 많이 부딪혔어요. 처음에 건축을 딱 시작하려고 하니까 건축 현금이 23만 원밖에 없습니다. 거의 건축 현금입니다. 그거 가지고 안 돼가지고 전부 다. 그래서 지금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저한테 하신 말씀, 부탁한 거 있습니다. 목사님은 돈과 다른 것은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말씀 전해주는 것만 전념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한 것이 바로 전읍교회입니다. 여기 오기 전에 대구 경북로에 고령에 있는 노곡교회를 건축할 때도 그때는 중고등학생들, 지금 전부 다 장년이 돼가지고 지금 장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었던 그 젊은 학생들,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런 학생들이요. 제가 그 노곡교회 가니까 교회를 빼대만 세워놓고 건축을 못해요. 그리고는 옆에 있는 교회는, 옛날 교회는 비가 새가지고 비만 오면은 양동이 여기다 막 교회가 교인 수보다 양동이 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얼마나 간절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런 애들이요. 목사님, 우리가 저 낙동강에 가서 모래 퍼올 테니까 우리 교회 새로 집시다. 그래서 그네들이 이렇게 낙동강에 모래를 풀어 갔습니다. 경기 끌고 가가지고. 그네들이 나오는 부모님들은 전부 다 안 믿습니다. 아무도 안 믿는데 애들이 막 여학생이고 남학생이고 할 것 없이 낙동강 가서 모래 퍼 왔어요. 그래서 우회해가지고 백도를 샀는데, 백도를 사가지고 오는데 저 밑에서부터 교회는 산 만등이에 있으니까 전부 다 이고 와야 되는데 교인들도 그 노곡교회 장로님도 계셨지만 장로님도 별로 교회 짓는 거를 안 했는데 이 학생들이 나서서 학교 갔다 오면은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학교 갔다 끝나면은 또한 기도가 끝나면은 이들이 낙동강 가서 모래 퍼오고 또한 백돌도 실어오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건축했어요. 학생들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이요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변화가 시작이 되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양교회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한다면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역시 노곡교회 잠깐 이야기 더 하겠습니다. 빼대를 세웠는데 앞에 지나간 목사님이 건축 빼대를 세우면서 동네로 넘어가는 고압선을 갖다가 이렇게 집으로 지나가는 고압선을 놓고 묻어버렸어요. 세면 공고로 됐어요. 한날 한절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교회를 고압선이 지나갈 수 있도록 철거를 하시든지 아니면 전봇대를 13개를 심어달라 하대요. 저희 교회에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인들한테 강구를 했죠. 이래서 전지선이 그것도 22,900볼도 전체 마을을 쓸 수 있는 그 고압선이 들어가는데 놓고 묻어버렸어요. 이 지붕 이렇게 밑에다가 놓고 묻어버리니까는 한전에서 몇 번 와가지고 철거하라고 돼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전 교인들, 주일학생부터 시작해서 3일 금식하고 전 교인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전선을 철거하지 말고, 교회를 철거하지 말고 전선이 돌아가도록 기도했습니다. 한전에서 한 달쯤 돼서 왔어요. 와가지고 도장을 달라 했대요. 아이고, 이제는 이제 교회 철거해야 되는가 보다 싶어서 도장을 줬어요. 교회 도장하고 제 도장을 줬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도장하고 갖다 찍어주니까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 교회는 교회 기도가 굉장히 많이 하셨는가 보네요. 국가에서
전주를 13개를 밖으로 돌려가면서 심었고요. 그 전선을 철거해가지고 밖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옆에다가 가로등까지도 달아주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교인들이 그때부터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우리 언양교회 어떤 여러분 성도들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예면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부르짖는 기도는요 절대로 예면하지 않으신 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제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감사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굉장히 많이 사함을 받은 줄로 생각이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거룩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함이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한 군인이요 병상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군인 목사님이 찾아가셔서 그대 찾아가니까 목사님 오지 마세요 가세요 했던 사람이 날마다 목사님이 병실에 가서 꽃 갖다 주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요 그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저는요 제가 이 병실 사방에 있는 기록을 한다고 해도 다 기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그렇게 100의 기록에도 다 기록할 수 없다니까 성경 한 구절만 쓰면은 다 사함 받는다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한번 찾아서 띄워주시겠습니까? 방송실에. 요한일서 1장 7절. 없으면 다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구절을 목사님이 쓰라겠습니다. 써놓으라겠어요. 그래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말을 한 순간에요 그 군인의 얼굴이 환해지는 겁니다. 왜? 내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 받은 것은요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상당히 좀 한마디로 해서 난폭했습니다. 오직 했으면 저희 면에서요 전원만 없으면은 동네에서 장사하겠다 했어요. 지나가다 이렇게 자판을 쭉 펴놓으면 지나가면서 발로 다 차 엎어버렸어요. 그러고 있다가 제가 서울서 공부하다가 이제 교회에 나가 고3 때부터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때 제 집에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님 저 예수 믿습니다. 저희 집엔 그때 예수 안 믿었습니다. 아무도.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요 얼마나 좋았으면은 못난 아들 예수 믿는다는 소리 듣고요 돼지 2마리 잡고 온 동네에 잔치를 했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겠습니까? 저를 전도하신 그 권사님은요 지금이 권사님이지 옛날에는 권사님인지 몰랐습니다. 화장품 에파노인 줄 알았습니다. 2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에 한번 와서 학생 예수 믿으세요. 내 주목 믿으소. 저녁에 와서 예수 믿으세요. 내 주목 믿어요. 그러고는 말았어요. 그리고 방학에서 제가 고향에 오면은 제 고향은 대구니까 대구 내려오면은 그래도 편지로 매일같이 한 통씩 옵니다. 학생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 그러다가 제가 고3 때 장난을 치다가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져가지고
이 완전 허리가 이렇게 활자처럼 배가 하늘로 올라가 이렇게 활자처럼 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부스를 하고 이제 그때 대길교회, 서울에 있는 대길교회 그 유명한 합동적인 부흥사였던 박용욱 목사님이 교회에서 학생회 회장, 전도사님, 부목사님, 여전도 회장, 장로님들, 청년회 또 목사님 할 것 없이요 매일같이 찾아와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더군요. 그리고 교회에서 집회를 한다는데 저하고 같이 하숙했던 청도에 있는 그 친구는 하루 같이 갔어요. 가니까 교회에서 성경책도 주고 성경 찬송가를 주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집회를 하면은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아침까지 했어요. 오전까지. 그래서 저도 한 번 갔는데 그 다음 날부터 어쩐지 제가 끌리더라고요. 마음이 자꾸 교회 가고 싶어서. 그래서 그 친구는 안 가려 하니까는 제가 가겠다 하니까는 학생회 회장 또한 교회 중직자들이 오셔서 걸어갈 수는 없으니까 허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완전 기부스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걸어갈 수 없으니까는 일주일 동안 교회를 데리고 다니더군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게 돼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었다니까 오직 했으면 저희 아버님이 동네에다 돼지 2마리 잡고 잔치를 벌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것 제 삶도 다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의 줄에 묶여 있는 겁니다. 호세아 11장 4절에 보니 내가 사랑의 줄을 곧 사랑의 줄로 그를 이끌었도다. 이끌었고 했습니다. 사랑의 줄로. 저를 이끌어 주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를 이끌어 주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다 하니까요 그때만 해도 예수 믿어도 아직 예수 믿는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3 때 이렇게 예비고사, 그때는 저희들은 예비고사 쳤으니까 예비고사 쳐놓고 고향에 내려와서 있는데 제가 고향에서 좀 이렇게 이것 좀 쓰고 놀았거든요. 그래서 제 밑에 있는 애들이 대구 농고 유도부 부장이라든지 하는 5명이 찾아왔어요. 니네 어머니가 너 때문에 교회 왔다 가더라. 그 소리를 듣고요. 그때는 전도사님이죠. 지금 서울에 계신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그 전도사님이 겁없이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말이야 우리 집에 신방 왔다고 해서 전도사님 지나가는 걸 보고 야 가서 그 전도사님 그 사람은 때리지 말고 자전거를 옛날엔 자전거 타고 다니셨잖아요. 자전거를 못 쓰게 만들어라. 그래서 시켜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얼마나 용감하신지요. 딱 5명 저는 이제 밖에서 시키기만 하고 5명들이 가서 했는데 그네들이 뭐라 하냐면은 야, 그 저 전도사님인가 그 사람이 야 대단하더라. 주일날만 빼놓고 언제든지 오면은 대항해 주겠대. 그래가지고 한날 수요일인데 수요일 저녁 예배 마치고 저희 어머님이 집에 돌아가셨어요. 고향에서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는 6km입니다. 산을 3개를 넘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허리 기부스해 놓으니까는 애들이 그 니아까에다 싣고 갔어요. 가서 수요일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전도사님이 하고 이 학생 하나 그렇게 오르간을 치면서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가니까는 저희들이 가니까 아 형제들 오셨어요 하고 불러요. 그러더만 탁 넥타이를 나오시면서 넥타이를 쫙 풀더라고요. 그랬다고 우리는 5명 아닙니까? 저는 빼놓고 4명은 전부 다 운동선수들이거든요. 그래 4명이 탁 나와서 하는 소리가 그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1대1로 할까요? 전부 다 붙을래요. 그러니까는 뭐 이 4사람이 있다가 내가 옆에서 야, 다 한꺼번에 붙어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이 잠깐 나는 여러분들은 무기를 가지고 거기 보니까 몽둥이도 들고 여러 가지 무기를 들고 왔는데 나는 이 조그마한 나무 하나 꺾을게 하면서
옆에 있는 버들나무를 낫으로 딱 치더라고요. 한 50cm 정도 될 게, 요 정도 될 거라요. 나는 요걸로 하겠다. 와 하면서 막 두들겨 패는데요. 그러면서 학생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야, 저 파출소에 저 연락해가지고 경찰관 와 있으라고 해라. 그래서 경찰이 둘이 와 있어요. 오는 것만 두들겨 패는데요. 네 사람이 다 두들겨 맞고, 그 상해군 이리 와. 너는 허리에 기부스였으니까 너는 얼굴만 줘 맞아야 되겠다. 딱 들어오면서 주먹을 한 방 쳤는데요. 제 이가 바싹 깨져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부터 너희 5놈 다 예수 안 믿으면 바로 경찰에 입건시키겠다. 그래서 경찰 앞에 보는 데서 서약서를 쓴 겁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새벽기도 나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너는 허리 부상당해놓은 그 기부싼 놈, 너는 그냥 해서 안 돼. 여기서 자고 먹고 자고 다 해. 붙들려가지고, 전도사님한테 붙들려가지고, 그 바람에 제가 예수를 온전히 믿게 된 겁니다. 그 5사람이 전부 다요, 목사가 2, 장로가 3, 저까지 포함해서 목사가 2입니다. 그 5사람이 다 맞고, 그분이 지금도 주일날 되면 옵니다. 문자가 와요. 이 목사 잘 있나 하면서 지금 은퇴하셨는데, 예,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말았는데, 왜 이 말을 하느냐? 그 목사님은요, 주님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록 처음에는 두들겨 팼지만은 그 팬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셔서 2사람은 목사 되고 3사람은 장로가 됐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저희들 한 번씩 모이면은, 야, 그때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줄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매준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은 사랑의 줄로 나를 붙들어 맸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를 진정 사랑하는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특징이 무엇으로 보여줘야 되느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는 계명을 지켜라. 그의 계명을 지켜라. 시편 18편 5절로 6절에 보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했습니다. 성도가 제일 할 일이 뭡니까? 계명 지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주의를 잘 지켜라, 거룩히 지켜라 하면 예 하고 지키는 것이 성도의 계명입니다. 성경은요, 하라, 하지 말라 2개밖에 없어요. 하지 말라는 것은 죽어도 안 하면 됩니다. 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키시고, 하라는 것은 하시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니,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할지. 제가 서울에 계신 그 목사님을 따라서 저는 총각 때부터, 청년 때부터 목사님 집회하는 데 따라갔어요. 그 집회 갔는데 어디를 갔느냐? 그러니까 그 한센스병이 뭔지 알죠? 그 대구에 가면은 바로 한센스병이 신동제에 있는 데 있어요. 그 전도사님이, 그때 전도사님이었죠. 이 선생, 내 따라가자. 어디 가시는데? 그랬더니, 신동에 가면 신동교회에 내가 집회하러 가는데 같이 가자. 그러더니.
그래서 이 한센슨 나병 환자들은요, 손님이 오면 대접하는 것이 계란을 많이 대접하잖아요. 손에 이게 피가 묻었고 고름이 묻힌 손으로 계란을 이렇게 큰 바구리에다 한 바구리를 삶아 가지고 왔어요. 그 보는데 앞에서 탁탁탁탁 깨가지고요, 손에는 이게 붕대를 감았지만 피고름이 묻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 다, 자 드세요 주요. 그 전도사님은 처음에는 고개에서 기도하더만, 기도합시다 하고는 기도하더만 소금에 찍어서 활용 잡수고 또 2개 잡수니까는 그분한테는 안 권하지 않아요. 저한테는 먹으라고 권하는데 첫날 못 먹었죠. 둘째 날 못 먹었죠. 수요일 날 아침까지 못 먹고 있으니까 전도사님한테 이 선생 그러지 말고 집에 가라고 그러대.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미 따라왔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데 먹어봐야 안 되겠나 싶어서 계란을 깨준 걸, 고름 진물이 질질 나는 그 고름 묻은 걸로 탁 깨주는 걸 먹고 소금 찍어서 막 눈 찌끈 갖고 하나를 꾹 생기고 또 하나 먹었습니다. 그래도 그 뒷날부터는 안 가져오더라고요, 계란을.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분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당신의 몸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셨는데,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누구든지 우리가 주는 것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의 자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구나. 주님을 사랑하는 데는요, 험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또한 힘든 일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형제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구령의 열정에 불이 타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먹이라는 말은 첫 번째는 먹이라, 두 번째는 양을 치라, 세 번째도 역시 먹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구령의 열정을 가지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 영혼을 사랑한다면요, 구령의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비록 저희 교회가 교인은 얼마 많지 않아도 매일 전도는 합니다. 집사람하고 저하고 매일 전도를 해요. 해도 뭐 어떤 사람은 왔다가도 이렇게 와가지고 아이고 교인도 없네, 몇 사람 안 되네 하면서 가불고요. 또 이렇게 들여다 드리는 거 보고는 교인이 이거 다 해요. 예, 답니다. 그래 가세요. 그리고 저는 뭐 한 4주까지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셔서 보고 가고 가신 분들 뭐 있어요. 오늘 또 한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교회 와서 뒤에 앉아서 가만히 예배 드리고 있다가 가시면서 목사님 교인들이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러더니 예 그래도 교회가 됩니까? 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요, 또한 성도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전부 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매주 이렇게 주일날 아침 되면은 문자를 보냅니다. 교인들한테 문자를 보내는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형제여 자매여 하고 문자를 매주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는데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느냐.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한 영혼의 구령의 열정이 불탈 때에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언양교회는 전도를 열심히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여러분들이 많은 죽어가는 영혼이 있습니다. 한 영혼 붙들고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데 전력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뜻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에베소 5장 25절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마음이 생기면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자신 속에서 또한 자녀들에게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대구 서문교회는 합동치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권사님이, 유명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무려 자녀가 8명입니다. 8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이여 호박 같은 자녀들에게 호박 같은 축복을 주옵소서 했습니다.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마는 이성현 목사님 계실 때 그 담임 목사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호박보다는 수박이 맛있고 좋잖아요. 보기도 좋고. 그래서 권사님한테 불러, 권사님 왜 같은 것이면 수박 같은 축복을 달라 하지 호박 같은 축복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 다음과 같습니다. 목사님이 수박은 좋은 땅에서만 심어지지만 호박은 아무데라도 심어도 납니다. 그리고 아무데도 심어도 그는 잘 자라고 잘 큽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차 그렇구나. 내가 잘못 깨달았구나. 성도는 어느 곳에 어떤 장소에 배치하더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 곳에 가서도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 권사님이 기도했던 그대로 자녀들이 전부 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늘 자랑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이 전국 어디서 가서 막 다 교회에서 쓰임받고 교회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언양교회를 사랑한다면, 이 지역을 사랑한다면, 한 영혼을 사랑한다면 주님께 한 영혼을 맡기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는데 전력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이 자리 다 차죠? 다 안 차요? 저 2층이고 저 중 3층이고도 다 안 찹니까? 꽉 찼성 싶은데. 하여튼 우리는요, 그래서 1부, 2부에 드리죠. 예. 다 차니까 1부, 2부. 그것도 모자랍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모자랍니다. 더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옛날에 언양교회에서 교회 저 밑에 있을 때, 전도 축제할 때, 전도 축제할 때 많이 전도된 사람은 몇백 명? 전도했던 사람도 있고, 장로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0절로 11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이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기서 그 성 이 말은요, 교회를 가리킨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미 여러분들이 몸담는 교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특히나 중직자 되신 분들은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6여전도 7여전대는 뭣도 할 것 없이 헌신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을 바치는 거 아닙니까? 다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시고 죽도록 열매 맺는 여러분이 되셔서 이 교회가 3부, 4부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